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좋네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왼쪽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른쪽 분에게 이렇게 더워도 사랑합니다. 네, 대구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날씨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올해 첫 여름이거든요. 네, 그 유명하잖아요. 뭐 데프리카, 뭐 데집트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숨이 이거 먼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직 할 일이 너무나 힘들었으면 그 녹색 창에 대구 날씨 이렇게 쳐봤어요. 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저게 대구시청이래요, 저게. 그리고 대구시장 권영진.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수성못. 네. 그리고 수성못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네. 왜?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중에 건강 잘 지킵시다. 네,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도 건강이 걱정되든지 이제 연락해서 물어봐요.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한마디 해요. 직접 와서 살아봐. 이런 거는 꼭 좋은 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김 목사님 여기 안 계시, 지금 서울에 집회 가셨거든요. 김 목사님이 주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제 막 그 개처럼 혀를 내밀고 있으니까 더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이거 다 정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오셔서 사역도 힘들어지고 뭐 몇십 년 만에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더니 더 덥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과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더위 우리 살아남읍시다. 자, 이제 말씀 좀 나눌게요. 자, 사람이 다른 대상, 특히 호감이 있는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양해 보입니다. 츤데레라는 표현 아세요? 그렇죠? 네, 비속어인가 외국어인가요? 인터넷 유행어라고도 합니다. 새침하고 퉁명스러운 츤츤하고요. 그다음에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데레데레가 합성된 단어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기 써져 있죠, 그렇죠?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맞겠죠? 네. 차가운 모습과 따뜻한 모습이 공존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제주인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 보셨죠? 광고하시다 내려가신 분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이거든요. 네. 누구라고 말씀 못 하셨는데. 네. 이런 사람은 대화 중에 약간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연애할 때 호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츤데레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노란색을 읽어주세요. 자, 문 앞에 좀 합시다, 좀. 알겠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 문 앞에 치킨. 너 아까 치킨 먹고 싶다며 놓고 간다. 식기 전에 먹어. 끝. 그렇죠? 자, 이렇게 살펴본 김에 좀 더 한 김에 우리 더 해봅시다. 다른 유형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반쪽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꼭 챙기고 좀 해주세요, 정말. 저도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자, 시작. 못하겠다. 네, 그만하시죠. 자, 반쪽은 되게 다정다감하죠. 그렇죠? 다정다감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저 반쪽이 아니라 저거는 거의 뭐 충실한 종, 뭐 이렇게 좀 저장돼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편 같은 경우는 그랬구나. 뭐 힘든 일 있었을 때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호창이 같은 경우는 뻐꾸기인 줄 알았어. 뒷말을 따라해요. 그렇죠? 엄청 많더라고. 엄청 많았어요. 얘기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는 없었구나. 이렇게 헤어졌어. 헤어졌어? 이렇게. 자, 이런 거 보셨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오세요. 자, 여쭤볼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표현의 차이입니다.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도요. 아까 간증 들으셨죠?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십니다. 네. 각자의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본심은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표현 이면에 있는 진짜 의미, 진의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표현 방식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현상은요, 두 번째 변론 현상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두 번째 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21장 27절의 기록처럼 먼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유대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알고 믿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아주 애정을 두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사역에 흠집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좌절시키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두드러 맞습니다. 그런 시기에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때야 비로소 폭력이 약간 멈춰집니다. 천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천씨의 성을 가진 부장은 아니겠죠?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역자는. 네. 이런 되게 재미없고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네. 자, 네. 이 천부장은요, 직책은 군인 1000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지위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너는 왜 미움을 사서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대중들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대중은요, 이유를 몰라요. 제대로 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처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변론입니다. 저번 장 22장 2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스스로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간증했었죠. 저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었고 저기 없다는 그런 거 링크 보내주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은 예전에 기독교를 탄압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스데반 같은 사람들 쳐 죽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변했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장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노란색이죠. 노란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저 세상에서 살려줄 자가 아니라 옷을 벗어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하고 옷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오히려 1차 변증을 한 후에 1차 변증을 한 후에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차와 고난 속에 계속해서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요. 결국 한 번 더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2차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2차 변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 후로는 그 이야기했던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갈등 구도가 생겨요. 바울은 그냥 앞에 나와서 말만 했을 뿐인데 세 가지 갈등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등 구조는요, 바울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대립입니다. 의역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바울 할게요. 조금이라도 착한 사람. 자, 여러분이 아나니아 군중하세요. 자, 형제들, 오늘날까지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율법대로 심판한다더니 너 자신이 율법을 왜 어기는가? 넌 위선자야. 미안, 몰랐어.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 욕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미안해. 이런 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감정적으로 다시 한번 대입해 봅시다. 바울의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그렇죠? 답답하겠죠? 피곤할 겁니다. 짜증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두려울 거예요. 사방이 적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본인을 변호하고 본인을 위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죠. 아주 담대해 보입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거침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두들겨 맞으면 움츠러들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파란 글씨 딱 보려고 그랬는데. 자, 1절입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피고 계시죠? 성경 한번 다시 한번 피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거. 그렇죠? 양심에 찔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죠. 수련회 안 가려고 했는데 양심에 찔려요. 이 팀 어디 있어요? 수련회 언제부터? 내일부터. 클릭. 그냥 쫓아오세요. 자, 더워서 예배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 왔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컨닝 하려고 했는데 양심이 찔려서 컨닝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일상적인 우리가 사용 많이 하는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불편한 것, 도덕적이든 뭐 어떤 다른 형식이든. 요즘에 핫한 주제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 그렇죠? 노란 글씨 보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관에 위배되었을 때 저는 따를 수 없다. 특히 의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자체도 본인은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판단.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양심은 조금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쉰에이 데세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쉰, 함께라는 것과 에이도, 보다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싶으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함께 보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뒤에 따르는 거,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폴리스가 어원입니다. 시민이라는 거죠.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시민답게 그 원리나 규칙대로 살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타인, 아니 모든 사람, 어느 누가 봤을 때도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규칙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바라봤으면 못했을 고백이고, 이렇게 정말 살지 않았으면 못했을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섬기는 인생,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적들 앞에서. 근데 반응은 어때요?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입 치라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입 치라, 그 입 다물라, 입 닥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거 아닙니다. 네. 그 입 다물라, 채찍으로 그 입을 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네, 성직자들의 소유인 11조를 교묘하게 또는 폭력을 행사해 빼앗았다. 탐욕으로 얼룩진 위선자였다. 요세푸스라고 아주 유명한 유대인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묘사하기로는 실제로 저 기간에 살았던, 그 봉직했던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돈과 탐욕에 아주 대단한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께 온 그 11조, 그 헌금을 오히려 본인이 갈취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누구와? 바울.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있었던 그 바울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히려 대제사장,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 원칙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누가 재판 받고 있어요?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장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천부장이라는 사람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죽을 거야. 그 입 네가 닥쳐.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추진했어요. 욕심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또 욕심을 낳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AD 66년에 그의 집에 유대인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피신을 했고, 물길 있는 도수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숨어 지내다가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바울의 관계, 그리고 바울의 갈등 관계가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변증, 본인의 변론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갑작스러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모면하려는 어떤 하나의 타겟책입니다. 딱 봤어요. 봤더니
아, 지금 내가 몇 마디 했는데 지금 위험하구나. 이게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 절반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바리새인의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다. 너희들이 그것을 나와 같이 믿고 있지 않니? 요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여기 공경에 처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 신문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발을 한쪽으로 싹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 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은요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됐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부활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뭐 천사, 영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이 당시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했고 당대 지도층이었습니다. 신분이 안정돼 있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종교적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생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 사후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이 생겨 우리가 싹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모두 모여서 단 한 사람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던 그 군중이 갑자기 한 편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악한 것이 없도다. 저 사람 무죄야. 저 사람 우리랑 같은 라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무죄인 것 같아. 갑자기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두 번째 갈등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요 선포에 대한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진리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6절의 내용, 그 6절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인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합니다. 딱 봤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봤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받고 부활을 인정하고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3세 반. 자, 부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고마워요. 자, 부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축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대속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장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부활과 관련돼서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장차 로마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슬슬 가닥을 잡기 시작해요. 이 전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이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자, 못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던져주는 것은 공감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항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짜 사실을 전하는 것. 변하지 않는 진짜 사실을 전하는 것. 바울은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 뭐예요? 포유. 고마워요. 오늘 되게 적극적이네 앞에서. 자, 다음 주 포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요, 교회로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로 초대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표현되는 복음으로 초대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교회는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교회,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알아들을 거야. 반발이 심할 텐데, 잘 못하는데.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부활을 전한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갈등이 벌어집니다. 큰 소요, 큰 소동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자, 바울은 담대하게 있는 사실, 전해야 될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행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부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시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이 말 때문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 소요, 이 소동, 이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영내로 피합니다. 말이 영내지 감옥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무례가 많아지고 언쟁이 심해지고 몸싸움이 심해지면서 가히 폭도의 모습처럼 돼서 바울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이런 일 자주 일어나죠? 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마녀사냥 당하는 거 우리 실제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행동 한번 잘못하거나 아니면 평가 잘못받아서 완전 훅훅훅 막 확. 월드컵 대표팀 있었죠. 우리 지난달인가요 벌써? 이번 달까지 진행됐죠. 월드컵 대표팀 있었죠. 독일전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네. 독일전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나게 까였죠. 저도 깠거든요. 네. 저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까다가 갑자기 독일 딱 잡고 나서 까방권 생겼잖아요. 그렇죠? 까임 방지권. 그래서 절대 이제 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축구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게 하석주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세요? 98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멕시코하고 붙었는데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선제골을 처음 넣은 사람이 바로 그 하석주라는 사람입니다. 프리킥으로 아주 멋지게 골을 넣었어요. 근데 3분 뒤에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당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3대1로 마무리가 돼요. 저희가. 근데 그 사람 대역죄인이 됐어요. 지금 뭐 20년이 흘렀잖아요. 아직도 그때 당시에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는데 20년 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막 울면서 막 하더라고요. 어디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그날 저녁 그 백태클 해서 퇴장당하고 나서 인근 호수에서 낚시했대요. 다다음 날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진정이 안 되고 정말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그 낚시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요. 답답할 겁니다.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도 나아질 기미는 없고 들을 기미는 없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몸이 찢겨져 죽일 뻔했어요. 두려울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는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몰아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난감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방식대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근데 보는 순간 어떠세요? 위로 같으세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뭐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하고 격려 같지도 않은 격려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곳에서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담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바울은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는 환경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무섭니? 두렵니? 괜찮다.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다. 담대해라. 너 하던 것 계속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담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미는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하고 있다라는 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가치에 대한 타당성, 명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나의 일에 대한 증언 잘했어. 이런 겁니다. 맞지? 맞아. 이런 거. 너 하는 건 맞아. 복음 전하는 것, 부활을 전하는 것 잘하고 있는 거야. 주위에서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맞아.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요, 앞으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을 로마에 가서 하라 그럽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갈 길이 막혀 있어요. 일은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한 치 앞도 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전한 바를 전하리라. 확인시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 지금 여기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지금 상처 되게 많이 받았어요. 찢길 뻔했고요. 죽을 뻔했고요. 저 매질도 당하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넌 갈 거야. 넌 반드시 갈 거야. 로마로 반드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방법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찾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의 방식처럼. 담대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게 오늘의 말씀 전문입니다. 그 방식대로의 위로, 격려,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위로, 격려, 사랑이 제 마음에서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뭐 이런 상황, 이런 경험 다 경험하게 해놓고서는 무슨 위로야? 위로가 무슨 이런 의미가 있어? 바울은 앞서서 행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일만 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할 것 없이 하나님만 전했던 사람이라고요. 매질도 맞아가면서 하나님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했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때요? 최악입니다. 혼란과 고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고난과 환란이 아닌 성공대로에, 탄탄대로에 두 개 하셨어야지 옳은데 왜 누명 받게 하시고 맞게 하시고 갇히게 하시냐라는 말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나눌 말씀이 설교의 적용이자 정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냐? 두 가지인데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안 계시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환란이 덮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몇 번이고 로마에게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통해서, 또 물상식한 이 대중들을 통해서 1차, 2차 변증을 통해서 물에 쓸려 내려가듯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2절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11절에 격려가 있었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담대해라. 12절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암살 기도단이 생겨버립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셨다고요. 근데 대놓고 죽이겠다라는 바울에 대한 암살 기도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김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증거는 암살 기도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천부장, 여태까지 아무 상관없고 아무 비중 없었던 이 천부장이 힘으로 군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다이렉트로 이송시켜버려요. 결국 로마로 갑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약속,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들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바울을 만들어 가십니다. 순수한, 정말 순전한 복음 증거자로 더더욱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1, 2차 변론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 한번 하게 하시고요, 정결한 복음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활 신앙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전하지 않다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만들어져 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I was in a service one Friday night. I was a kid, about 16 years old, sitting in the back of the building. And I'm telling you, God that night placed his hand on my life and said, I'm calling you. So I said, God, use me. God, give me revelation. Give me messages. Let me preach like that man. Use me, God. God said, I hear you. You know what he sent me? Sickness. You know what he sent me? A skin disease that alienated me from everybody. You know what he sent me? Boils all over my body. For over a year, I was sick and in the house, and I went through wanting to give up. I thought, I'm a freak. God, what? I asked you to use me. Now I don't even have the confidence to stand up and look anybody in the eye. You have devastated me. I read my Bible 40 chapters a day. I started seeking God. I started fasting. Through my burden, through my suffering, through my loneliness, through my brokenness, through my embarrassment. And now when I get up in front of a beautiful congregation like this, it's not just words that I'm saying. And Paul says,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has happened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I know that if stuff comes into my life, either God sent it or God allowed it, and He's going to take it and transform it for good. Folks, it's not just about you having a nice, sweet, perfect life. Life will come hitting you and your family sooner or later, and I don't want a bunch of cool whip Christians who don't know what to do when trouble comes. Here's maturity. God, I trust you even when I don't understand you, when I don't know anything and don't have any explanation for anything. My faith is in you.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them that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Hallelujah. 자, 감사합니다. 결국 이 젠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경험, 그 고난, 그 고통이 나의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진실됨 또는 간절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의 원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뿐일까요? 이분뿐만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숱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어요? 지동춘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전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MBC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 중에 10년의 모진 시집살이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요.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치 않은 마음에 직장을 들어가지 않고 인근을 배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었다. 이제 어지간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내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모진 시간을 지난다면, 진행 중이라면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적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적합한 자들로 빚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벌어지는 일, 고난, 환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도 나아가는 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해결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확신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끌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켜내실 하나님의 약속,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비극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맺어질 그 열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방식, 그분의 애정 표현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식은요, 내 뜻과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끝까지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셔서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 자리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것 바라보며 나갑시다. 이것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 응답에 동참하고 그분의 사랑 방식, 그 방식대로의 사랑에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과 일하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없이 자상하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표현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적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것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고백처럼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뜻 이뤄가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 응답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한정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어렵고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엄격하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 우리를 적합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이것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소망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것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